8월 16일 오전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되 의로운 자에게만이 아니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고 선한 사람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내려주셔서 모두가 살기를 바라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모두에게 사랑과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더욱 참으시고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어리석고 우매한 자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속을 썩일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가르치고 이끌어서 영생의 길로 기필코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뭄, 이 장마도 없고 뙤약볕에서 모두 시달렸고 사람의 이 악함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만물까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때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또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145쪽에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자,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다 같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권세. 사람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 자체가 힘이 있다는 거죠. 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일도 하고 또 사람들이 흔들 때 그것을 능히 견뎌내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힘있게 날아 올라갈 수 있죠. 그가 그렇게 나르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 시시한 것들, 독수리는 벌레 같은 걸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매력적이고 탐내고 힘 흘릴 텐데 독수리는 그런 것들을 왜 못 본 척 하느냐.
더 큰 것을 노리고 큰 것이 아니면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은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감히 성전의 제사장도 하지 못하는 일, 그 이스라엘에 아무리 권세 있는 높은 사람도 할 수 없는 일, 그 거룩한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무런 자격이나 권세도 없이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여기 23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그 기적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거 확실히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두 믿고 따르고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 일인데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거절하신 거죠. 사실은 거절했다기보다는 거들떠 보지를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함께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는데 사람들 내쫓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성전을 관리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나무랐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일을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안에 소문난 요즘 같으면 뜨는 스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감히 두들겨 패거나 뭐 감옥에 잡아야 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고 당신이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자격이랄까 권위를 다시 한번 어떤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내보이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럴 때 주님은 이 성전을 헐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세우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제 의의가 없다는 듯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부수고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냐? 이렇게 비웃으면서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이제 한 거죠. 이 성전은 원래부터 있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처음 세운 사람입니다. 성전이 솔로몬 때 있었던 그 성전은 아닙니다. 이거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다 부서졌죠. 그리고 훗날에 스룹바벨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10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초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전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헐고 새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 당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조금 전에 헤롯이라는 이 왕이 자기들 백성들 속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성전을 굉장히 큰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웅장하게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 46년 동안 짓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저기 스페인에 가면은 무슨 성전이 이 성당이 있는데 뭐 파밀리아 그라나다인가 어떤 성전이 그 성가족 성당이라 하는 그 성전이 150년 동안 지금도 짓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웅장하게 짓는 성전인데 주님이 이것을 헐으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 헐으라고 하느냐? 가짜 성전이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또 죄 용서를 받고 하는 이러한 원래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다윗 언약을 맺을 때 이 성전은 그런 용도로 쓰일 겁니다. 아직 그때는 성전을 짓기 전이지만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했죠. 여기에 누가 와서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 뭔가를 복을 빌면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런 장소로 내가 여기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적합하지 않고 네 아들 대에 그런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뭐 이렇게 망치 들고 와서 부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섬김, 거짓된 경배의 단면을 딱 잡아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짐승들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고 돈 바꾸는 사람들 통해 사기를 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뒤집어 엎은 겁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 힐난을 받았을 때에 나는 이러이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답을 하지 않았고 앞에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했고 여기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한 데서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지가 첫 번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 하는 말씀에서 그의 권세를 두 번째로 말씀한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주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이거 내 몸이다. 이게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내 집이다. 네가 만약에 내 몸에다 무슨 뭐 독약을 뭐 주사를 하든지 입으로 떠넘긴다면 내가 그것을 막지 않겠느냐?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니까. 여기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내 집이니까. 내 집이 더럽혀지고 내 몸이 더럽혀지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권세가 어디서 나온 권세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한 겁니다. 내가 이걸 사랑하고 있고 이걸 귀하게 여기고 있고 이 성전이 곧 나와 하나다. 이게 바로 내가 이 더러운 것들을 참지 못하고 이것을 뒤집어 엎는 이유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부모가 때려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그 자녀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는가? 사랑에서 온 거죠. 그가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와 하나다 라는 생각에서 온 겁니다. 그 자녀의 몸이 더럽혀진다. 자녀가 지금 마약을 막 하고 있다. 그럼 내가 남의 일처럼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더라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권세죠. 생명의 권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집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삶의 원천이고 그러니까 나는 내 집에 있는 우물을 내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이 더러운 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이 권세가 있어야 우리가 빛으로 사람들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직함을 가질 수는 있죠. 어떤 곳에 임명이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나 뭐 군수나 또는 뭐 직장에서 무슨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뭐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직원들을 또는 그 지역 사회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그걸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서 뭐 뇌물을 받든지 일을 대충 처리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만들거나 그런 모습밖에 나타낼 수 없죠. 이거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권세,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능력? 사람들 부리면은 지시하면은 다 내 말 듣고 내가 마음대로 결제하고 할 수 있는데 왜 권세가 없다는 거냐? 사랑과 그것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살리려고 하고 잘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힘이 없는 거죠. 그걸 국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직장 같으면 직장에 다른 직원들이 다 알지요. 전에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 이런 큰 지도자들이 결국 뭐 탄핵을 받거나 불신을 받거나 해가지고 쫓겨나고 했을 때에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직함이 없는데 제멋대로 어떤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진 직함에 비해서 너무 힘이 없고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죠. 점쟁이 같은 이런 사람을 붙들고 앉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너무 우리를 무시하고 홀대하고 그런 걸 가지고 이 어려운 이 국정을 운영하느냐? 이거 말하자면 권세가 없어서 멸시당한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장사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만약에 그거 다 때려 부수고 막 뒤집어 엎고 이렇게 했다면 그거 무사하겠어요? 근데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적어도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이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도록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동을 한 거니까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가지고 왔을 때에 사람들이 모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너희 가운데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렸어요. 이게 권세죠. 이게 권세죠. 그 속에 있는 진실, 이 진실의 힘, 그 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진짜 힘입니다. 생명은 그 속에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천국의 씨냐? 입증해봐라. 증거를 내놔봐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억지로 변명하고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씨는 땅에 묻혀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묻히고 그래가지고 썩을 때에 능력을 나타내죠. 그게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게 진리죠. 우리가 씨라면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권위, 우리의 힘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주님은 사람들이 왜 네 마음대로 성전에서 지금 장사꾼들을 내쫓냐 했을 때에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집이고 내가 바로 성전의 주인이고 이 성전을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은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아마 기적들,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치거나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믿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 그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몸을 의탁한다는 말은 그들이 막 뭐를 떠받드는 데에 자기를 은근슬쩍 맡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대통령 돼주세요. 제발 우리의 두목이 돼주세요. 또는 제 남편이 돼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래. 그럼 그래 볼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의 말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지 않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이 태도는 주님의 그 일생에서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을 한 게 있고, 또 6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좋아하고 따랐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노력을 할 뿐 그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자녀들이 저를 사랑하고 형제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좋다고 해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저는 누구든지 저에게 사랑과 신뢰를 보내는 것을 좋아하죠.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도 사랑과 위로와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왜 기대하지 않았는가?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주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것은 그가 사람의 속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알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는 거지. 인간의 본질과 한계를 주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사람을 싫어했다든지 사람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럼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다니거나 주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기대하고 이런 것 자체를 할 수 없죠. 다만 주님은 이걸 알았죠. 사람들이 현재 내가 몸을 맡길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 사탄에게 쏘가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 때부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거기에 물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신뢰하고 뭔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당시에 그 소수의 사람들은 상당히 진실했고요. 진짜로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상태는 아닌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부터 깊이 알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의지하는 상태가 아닌 거죠. 이것은 내계와 엄마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엄마는 얘기를 알아요. 낳아서 기르고 돌보는 동안에, 그의 모든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요. 그의 어떤 실상을 정확하게 알죠. 뭘 할 수 있고, 그의 말이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사탕 얻어먹으려고 지금 거짓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이는 엄마를 전혀 모릅니다. 사실상. 거의 몰라요. 왜냐하면 그의 세계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조르거나, 그 애들이 잘 울고, 아첨이나 아부 같은 거, 거짓말 같은 걸 아주 잘해요. 그건 자기 인생 전체를 넓게 크게 생각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어야지 이 관점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거의 동물적인 관점에서 지금 내가 달달한 걸 먹고 싶다. 그러면은 때를 써가지고 그 과자나 사탕을 얻어내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생명이 좀 그들의 세상에 비해서는 아주 충만한 위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애기와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전면 불신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리에서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엄마는 엄마처럼 생각하고, 애기는 애기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애기들이 엄마 좋아하거나 평생 엄마 말 잘 듣고 엄마만 따를게 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그 딸들은 아빠가 좋으니까 나는 커서 아빠하고 결혼할게 뭐 난 시집 안 갈게 그런 말을 하죠. 그건 뭐 100% 뻥이죠.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좋아하느냐, 왜 따르려고 하느냐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리와 영생을 사모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은 까닭이로다. 주님이 정말 내 영을 살리고 영생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병 고쳐주고 빵 주고 문제 기도하면 문제 해결해주고 이러니까 주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사실 언젠가 주님을 떠나거나 배신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따르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나는 영원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에게 몸을 기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기대가 크면 실망이 또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거를 결국 배우자고 이렇게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게 어떤 사람들 속에서 어떤 때는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주 그 심각한 어떤 대적과 공격 이런 대적을 받기도 하는데 그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즉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이랬습니다. 또 시편 146편 1절에 그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받으며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을 왜 의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 두 가지 이유를 들었죠. 첫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없습니다. 부모라도 그렇습니다. 예,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이나 아내라도 그렇습니다. 얼른 보면은 상당히 큰 힘이 있어서 기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콧구멍을 5분만 막으면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빠요. 예, 거기에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갈 때 이거를 지팡이로 짚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이 마음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혹 도울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의 마음과 또 그 뭔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 마음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상당히 인색하고요. 이해타산적입니다. 첫째로 사람은 남을 돕더라도 도울 만한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또 뭔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영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 재미도 없고 계속 해나가기 힘들다. 그럼 당연히 그 모든 도움의 손길들은 곧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요, 실제로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육체뿐 아니라요, 정신도 곤고하고 미약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가졌거나 뭔가 성격적인 문제가 있거나 환경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인내심과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믿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내가 도우면은 나중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뭔가 기쁨을 주고 또 금방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나에게 보람을 안겨줄 거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결국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잠언에 나오는 그 말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에 내가 감격해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흘려보낸다. 이게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자녀라도 열받아서 그냥 확 갖다 버리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큰 원수가 남편하고 아내 아닙니까? 그 평생 원수라는 그런 그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때 드는 감정과 그냥 좋은 마음을 갖고 그걸 지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남편도 믿을 수 없고 아내도 믿을 수 없고 부모도 자식도 마찬가지다. 다 필요해서 내 곁에 붙어 있는 거고 나에게서 뭔가 도움을 구하고 내가 그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를 생각하면 할까? 그에게서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사야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뭐라는 거냐. 하나님 보고 그 다음 사람을 보면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사실은 믿어야 됩니다. 사랑은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 쭉 하다가 사랑은 믿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자, 이 견디는 데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뭔가 그 인내를 지속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신다. 남편을 믿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내가 믿었기 때문에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내 자녀가 지금 말을 잘 듣고 뭔가 기미를 보이니까 얘는 잘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모래알 것 같고 우리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안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를 이루어 삼위가 일체가 되는 이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으니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래알 같은 우리, 원수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마침내 우리 주님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온전히 사랑해서 그런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는데 그 배경이 하나님이죠. 사실은 하나님만 믿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그 일을 하셨을 때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들을 연속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실제로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이 자기 고향 동네에서 가장 열심히 전도하고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바로 유명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주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 날에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만약에 이 기적을 행하고 이 표적을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을 것이다. 근데 내 놈들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고향 동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구나. 말도 못하는 실망을 했죠. 근데 주님이 나중에 기도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미련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열어보이셨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참으로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괜히 힘을 다했다. 이걸 참 실제 주님의 그 삶 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이사야서 아까 49장 4절 앞부분에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히 공연히 힘을 다했다 해놓고 뒷부분에서 49장 4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상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았거든요.
견고한 인생을 살려면요, 사람 믿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어요.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생각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게 우리가 취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모래알 같더라도 이 찰떡처럼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수갑 같은 거 채워놓으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 사람 동쪽으로 가자고, 난 서쪽으로 가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지만 수갑 채워놓고 둘이서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 나중에 팔만 상처를 입을 테니까 진즉 풀고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다 놓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이거 보고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명적인 거죠. 자녀는 버리질 못해요. 이 애물단지, 이 꼴통, 뭐 그래 봐야 쓰레기통에 넣을 수 없잖아요. 결국은 싫으나 좋으나 끼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대할 때나 또 그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척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에게도 기대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막 자기도 똑같이 배척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진실한 삶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그 마지막에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고, 그러니까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도 사실은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같으면은 다 끝났다, 이제는 절망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거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겼다는 뜻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구원자를 배척하는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까? 물에 빠져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영을 해가지고 구원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막 때려서 죽이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했죠.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이 죄인들, 이 무지한 죄인들을 사랑해서 살리려고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상이죠. 그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 배신 때문에 내가 지금 망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족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결코 내가 실망하거나 나를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결단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뭘 기대하거나 바라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거라도 갖다 주고 내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준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그의 사랑을 펼치고 그의 도움을 지금 펼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대신하고 나를 실망스럽게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울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오늘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드러냈을 뿐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괴롭다는 것 뿐이죠. 마포에서 뺨을 맞은 사람이 한강에서 뺨 맞은 사람이 마포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뺨을 날릴 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마포에 있는 그 사람은 이게 무슨 황당한 지금 일이냐 하는데 실은 이 사람이 군대에서 상사가 집에서 마누라한테 뜯기고 난 다음에 그 부대에 와가지고 아래 사람 촛대뼈 까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괴롭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든지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하든지 그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도 사람이고 나 역시 연약한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기대했다가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막 배신처럼 느끼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있으면서 서로 너무 지나치게 큰 기대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한 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그거를 그저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한 걸음 같으면은 한 1년쯤 갔을 때 제법 좋아지고 한 10년쯤 가야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겠죠. 그 정도 기대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주님이 거절한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미 그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오늘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사람을 불신하거나 사람에게서 뭔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거는 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초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배신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이 충분히 만족스럽고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론조사해가지고 41% 50% 이걸 보지 않습니다. 그걸 볼 필요가 없죠. 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댓글을 어떻게 달았는가 신문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여론조사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힘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은 내가 사람 쳐다보고 당신 요새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시원찮네. 필요 없어요. 그게 애틋하면 뭐 하겠으며 그게 냉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은 파도처럼 흔들리는 인생을 평생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의 자세를 꼭 배워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얼굴을 내미는 사람이 내일은 우리에게 발을 내밀고 주먹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호산나를 부르는 자가 내일 예수를 없애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자일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에게 뭔가를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자신을 주기만 하고 그쳐야 합니다. 어떤 반응이 있기를 기대할 법하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만일 누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명예와 위안과 영광과 부귀를 주려고 하면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다만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높이고 친절을 베푸는 것에 너무 감동되지 말고 그들에게 뭘 더 해달라고 기대하거나 요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터무니없는 비난이나 혹은 이유가 있는 비난을 퍼붓더라도 똑같아요. 어쨌든 우리를 헐뜯거나 우리를 비방할 때 놀라지 말고 대응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놓으십시오. 그게 참된 것이고, 즉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서 유익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참되지 못한 것이다. 터무니없는 비난, 나를 미워하고 또는 자기가 기분 나빠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또 문제가 안 됩니다. 오직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참된 만족과 안식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파도 위에 돛담배나 무슨 낙엽이 얹혀 있는 것처럼 날마다 흔들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또 내일 그게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또 실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는 가운데서 저희들 마음이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고 또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이 모조리 다 떠나는 그 자리에서도 평안하셨고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것을 오늘 저희들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게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으니 주여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평화의 원천이 되시는 주여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그 기쁨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견고한 믿음과 소망,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